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중고등부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답니다. 처음 중고등부에 나온 세 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좀 귀에 익숙한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대회였습니다. 이 세 가족이 자신 있게 앞에 서서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2절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도 가물가물하시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죠.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막 얼마나 세 가족이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고등부 학생 세 가족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친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게 뭐가 있지? 이 깨달음이 탁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딱 자신감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상 끝! 그러면서 그냥 자리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오늘도 분주하게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구의 떡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함이, 그 결핍이 여러분 쉽게 채워지던가요? 이 정도면 됐어. 나 이제 만족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아니요.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또 결핍을 느껴요. 또 부족을 느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인생 다 마지막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을 읽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결핍이 없으려면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뭐라고요? 양입니다. 목사님, 이왕이면 좀 비싼 소라고 하지 양이 뭡니까?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목동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의 상태와 양의 기질과 양의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을 뭐라고 여기는 거죠?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들에서 실제적인 동물,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양 같더라. 그래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양 같은 나를 치는 목자시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구약에서도 우리 인생을 양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에 있는 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다라고,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고 그렇게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양의 특징이 있지만 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방향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양이, 여기가 지금 절벽인데 그것도 모르고 앞서가던 양이 절벽으로 툭 떨어지면 여러분 뒤에 따라가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죠. 절벽이네 이러면서 멈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야 큰일 나, 반대로 뒤로 이래야 되는데 앞에서 떨어지면 따라서 툭 떨어지고 따라서 툭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나타나서 멈춰, 전부 다 뒤로. 목자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이 양들은 방향 감각도 없고 위험도 모르고 많은 무리들이 그냥 가니까, 넓은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다가 다 툭툭툭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 아닐까요? 지난주 제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면 우리 인생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지, 사람들이 여기가 좋다 그러면 우 갔다가, 사람들이 여기다 그러면 또 거기로 우 갔다가, 지금 앞에 가는 사람이 떨어지면 돌이켜야 되는데 같이 떨어지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다 그 넓은 길이 좋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툭툭툭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렇게 방향 감각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인생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다고요?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저 방향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나라도 그러하고 기업도 그러하고 학교도 그러하고, 누가 먼저 정보를 얻느냐,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느냐, 누가 먼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느냐, 여기에 운명이 결정되고 여기에 기업의 성패가 좌지우지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기업보다, 다른 어떤 영역보다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속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때로는 출근을 하면서 빵 한 조각 먹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정신없이 사람 만나고 전화 받고 팩스 받고 정신없이 하루를 분주하게,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때로는 또 본인도 출근을 하기도 하고 빨래하고 가정의 일을 돌보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요.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내일 월요일이라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벌써 금요일 주부 넘겨야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 금요일이 왔지? 정신없이 지나가요. 뭐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주가 한 달이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분주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추어서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빨리 가는 것만 중요했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향이 잘못 맞춰져 있으면 빨리 가는 만큼 더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속도가 나는 만큼 더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은 여러분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도 아무리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도 빨리 가면 갈수록 이 정답과는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붙드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어떤 아줌마가 택시를 타고 아저씨 불광동으로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요. 따블로 줄 테니까 빨리 가야 돼요. 바빠서 그래요. 여러분 기사 아저씨가 따블로 준다니까 엑셀레이터를 확 밟으면서 신나게 달립니다. 한참을 가는데 가다가 깜빡깜빡 하니까 이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근데 이 차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럽니다.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손님 언제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택시가 따블로 준다니까 막 악셀레이터를 밟고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면 이 택시는 바다로 가고 배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방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그 분주함이, 그 노력이, 그 땀이 나중에는 다 헛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이 답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낼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세 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원숭이로부터 왔는지 이게 가물가물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 다시 띄워보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숭이에게서부터 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나는 어디로 갈 존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존재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주어진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다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힘겹지만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쩔뚝거리면서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도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벼랑으로 떨어지는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근본적인 방향을 분명히 확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이라면 양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목자를 목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 참 익숙하고 친숙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선수,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우리 마누라 이럽니다. 공동소유가 아니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 우리 목자가 아니고.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목자, 나 한 사람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통치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하고 거리는 멀지만 하나님이 와 위대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광대하시구나.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면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 나 한 사람을 돌보시고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을 집중할 수 있냐? 그건 아닐 거야. 그래도 저 선교사 정도는 나가야 하나님이 조금 관심을 보이고, 그래도 새벽기도 잘 나오고 교회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정도 돼야 하나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러지. 일주일 내에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오고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하고 행복나눔 축제 한다고 온 교회가 난린데 나는 한 사람도 데려오지도 못하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가지겠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무슨 하나님 귀를 기울이겠어? 열심히 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세계에 83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83억 되는 인구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 아마 도매금으로 대충 하실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실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는 자동차가 얼마나 쌩쌩 막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난 차가 지금 도로 위에 달리고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들이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를 탈 때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나만 이렇게 탁 바라보면서 내 차만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2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학교 앞 구간입니다. 30km로 속도를 맞추세요. 여러분, 30km 좀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막 불이, 빨간 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속도 줄이라고. 마치 내 차만 딱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내 차만 막 안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내 차만 그렇게 안내합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차들은 나하고 똑같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세심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띄워놓은 인공위성 하나가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모든 차를 마치 한 대 한 대를 그 한 대만 바라보고 안내하는 것처럼 다 안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 하나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도 보실까요?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여러분, 83억이 아니라 수천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조직되기 전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형질이 막 이루어질 때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셨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미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어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가도,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목자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없음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양 같은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 목자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노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영어 성경에서는 I shall not want,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를 마음껏 누리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마음껏 받으니까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거 없다, 내 인생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고통의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반역과 이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한평생 원통함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의 고달픔을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더불어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과 모든 것을 맛보았던 사람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극한 양지도 경험했고 인생의 극한 음지도 경험했던, 극과 극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더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랬던 다윗이 왕의 자리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내 인생에 허걱거리는 이 굶주림을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박수갈채가 여러분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미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는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무욕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포기하면 원하는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더 이상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그죠? 욕망이 없으면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것이 없으면 뭐가 부족함을 느끼겠어요? 더 이상 결핍도 느끼지 않는 거죠. 그게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이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무욕의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욕망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욕망을 인정합니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욕망을 가르치지만 선한 욕망, 거룩한 욕망, 아름다운 욕망, 더 가치 있는 욕망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욕망, 거룩한 욕망, 선한 욕망, 아름다운 욕망, 가치 있는 욕망,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양이 가져야 할 욕망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찾고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따르는 욕망인 것이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욕망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욕망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욕망입니다.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허걱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더 이상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목말라 있고 하나님께 굶주려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에 이 빈 탱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빈 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끌어서 이 빈 탱크를 채우려고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명예를 다 가지고 이 마음의 빈 탱크를 채우려고 가득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미모나 지식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빈 탱크인 거죠. 그래서 전도단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리 채우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더 이상 채울 수 없으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작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세상의 물질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 좀 누리고 명예 좀 누리는 것으로 내 인생 부족함이 없다. 그렇던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던가요? 아니에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미모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너무너무 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만이 이 빈탱크가 가득 채워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자로 마음에 모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굶주림이 채워지고 내 마음의 빈탱크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의 잔이 넘치고도 남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이 순전한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광야에서도 휘파람을 부는 복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면 첫 번째는 뭐죠? 우리는 양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인생의 목자라는 것.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뭐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